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6장 6절부터 7절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합독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전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라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예. 오늘 옛사람 그리스도인과 아브라함의 받은 복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아보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 저녁 시간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모든 전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건 오늘 나와 있죠. 미가서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목숨을 드려야 되겠다, 내 자식을 드려야겠다, 만만의 춘향이나 천천의 많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뭘 헌신하고 어떤 뭔가를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자녀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너의 마음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온 마음이 너가 나를 향하기를 원한다라는 이거 하나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사실 맞추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그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가면 꼭 보면 어느 마을에 무슨 진해가 있든지 이무기가 있든지 그 마을에 수호신들이 있잖아요. 수호신들이나 보면 뭘 자꾸 바쳐야 돼요? 재물을 바쳐야 돼요. 처녀를 바치든지 어린아이를 바치든지, 그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몰록이라는 신, 그 당시에 우상 중에 아주 대표적인 몰록이라는 신은 어린아이를 바쳤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들은 그런 거를 요구해요. 뭔가 요구함이 있어요. 사람의 목숨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위해서, 내 죄의 허물을 위해서 네 자식을 바쳐야 되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경배할 수 있을까?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자꾸 뭘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 것처럼 안심 스테이크 좋아하고, 등심 좋아하고, 무슨 갈비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자꾸 뭔가를 그런 것들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기다려보세요, 예수님. 제가 돈 많이 벌고요. 제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나중에 교회 나갈게. 좀 해갖고 제가 예수님 앞에 좀 해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들아, 난 너를 원한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다른 거를 많이 요구할 텐데, 하나님은 왜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사실은. 금과 은과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우상들이요. 특별히 우리가 보면 전 보러 간다든지, 구타로 간다든지, 무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뭘 원해요? 다 돈이에요. 돈을 원해요. 재물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근데 하나님은 그럴까요? 아닐까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돼서 그래요. 잘못 오도돼서. 그래서 교회 나가기가 부담스럽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부담이 없어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께 하더라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수천 가지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귀해서 겨우 조금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명절 때나 무슨 때가 되면 맨날 어버이날이나 뭐가 되면 부모님께 뭘 자꾸 해드리려고 그러고 하는 게, 내가 받은 부모의 사랑이 너무도 커서 지금 하는 거는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로 갚는 것이 못 된다고, 항상 부족한 가운데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을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또 뭐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접근하면요, 성경에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 목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전재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의 목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정말 아버지를 공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그 아버지께 온 마음을 드리는 걸 원하는데, 이게 성경에 수없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고,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야,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다 책임지고 다 입히고 다 먹여주고 다 하고 솔로몬에게 주었던 모든 영광을 주시고 부귀와 영광과 물질과 모든 걸 다 주시고도 뭐 하나 요구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 그 하나만 요구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처럼 좀 그렇게 받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요구하는데, 그걸 했다 안 했다? 그걸 안 했다. 뭘 했는데?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뭘 그런 거는 많이 했는데, 성전 멋있게 지어가지고 성전은 봉헌해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걸 정말 목사님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좀 달리 봐야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들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구구절절 감사와 은혜야. 내 뜻대로 좀 안 펼쳐져도 인생이 뭐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돼. 그냥 예수님 생각해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만 생각해도 우리 이렇게 이제 할머니이지만, 예, 어쨌든 뭐 두 분 다 할머니가 되시지만, 내가 나이 들어 할머니도 할머니지만 또 내가 엄마 아빠 생각하면 눈물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예, 그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주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종교적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하나님께 뭐 치성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뭘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해. 그러고 나서 내가 하잖아요. 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왜 안 돼요? 왜 응답이 없어요? 왜 내 인생이 이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는 만분의 1도 생각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만으로도 행복하고 그 사랑만으로도 감사가 넘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예요.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2절, 성경 1063쪽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요.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요, 주님이. 사실은 예레미야서 7장 22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언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제사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송아지 많이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들아, 내가 너희의 부모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내 마음을, 내 목소리를 좀 청정해 주기를 원한다. 근데 왜 그 목소리를 청정해 주기를 원하냐 하면,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허물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다 깨끗이 씻어주고 그거 해주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은 이거를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뭘 하려고 그래요? 뭐 해드렸다고. 내가 소를 몇 천만이 드렸는데요.
이거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아들아 제발 돌아와, 제발 돌아와. 너 나와 사랑하는 관계가 좀 되라. 내 목소리를 좀 들어라.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등골이 옥삭해요. 지금 이 말씀 전하는데 진짜로 등골이 옥삭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좀 만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헛된 데 마음 뺏기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이 사랑에서 정말 참 행복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그러면 맨날 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뭐 해드려야 돼요? 아니요.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하고 말을 안 들었으면 아니 우리의 죄된 거 허물된 거 죄 다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청정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우리 뭐 안수사님도 계시지만 딸들에게 다 맨날 잔소리 이렇게 하지만 사실 잔소리 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맨날 오해하네. 예? 오해하니까 막 답답해. 표현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떤 때 뭐 엄할 수도 있지만 마음의 중심만큼은 뭐예요? 정말 사랑함으로 하는데 이 목소리를 안 들어. 그리고 끝까지 누구 고집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실패를 맛보고 또 상처를 보고 뭐 우리는 또 인간들은 또 부모한테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깨달으셔야 된다. 하나님은 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인 것을 알고 이 마음의 생각의 돌파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를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나오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의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참 아버지라는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순간순간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까 오전에 조입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힘들 때도 하연히 생각하면 필요가 다 가시죠? 진짜 그럴 거예요. 그죠? 사실 그래요. 저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둘째가 그때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항상 웃어요. 보면 진짜 막 정말 힘들 때 있어요. 진짜 제가 힘들 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욥처럼 주님 이게 뭡니까? 진짜 내가 언제 주의를 범한 적이 있고 새벽기도 받은 적이 있고 제가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언제 제가 일탈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제 마음에 뭐냐면 네가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진짜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실 때 저는 1년 동안 서원에서 답을 못 냈어요. 진짜 그 말씀에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둘째가 능이가 그냥 웃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았어요. 진짜로요. 제가.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때는 못 느꼈지만 나중에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 사랑해요 한마디 해드리면 그냥 뿅 가시는 거야. 이게 사실은 하연이가 아빠는 애교하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하연이 아빠는 아니더라도 그것들로 나도 놓겠더라고요. 사실은 예,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상처럼 종교처럼 멀리 두고 전혀 관계없이 맨날 나 필요할 때만 와갖고 내 일방적으로 막 부르짖고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떠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항상 맛있는 게 있거나 뭐 하는 게 있거나 가족끼리 어디 낚시도 가고 뭐 목욕도 가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자, 창세기 12장 1절을 봅니다. 우리 프린트물에 나와 있죠. 프린트물 보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초신자 때 성경 공부할 때 아브라함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 가문의 복에다가 무슨 민족의 복에 수많은 복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예수님 믿으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복을 다 누리게 된다고, 그 복을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지금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고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이 복의 실체를 여러분 밝혀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예요.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 또 다시 확실하게 이것을 답하시냐 하면 한 35년, 40년 지나서 이삭을 바칠 때 거기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창세기 22장 11절에 창세기 22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을 동행하시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아버지로, 이제야 내가 온전히 참 하나님으로, 이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고 이제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이제 내가 내 자식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알 방법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돼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뭐가 돼요?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답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답을 얻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민족, 아니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돼요. 사실은요. 그 복이 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창세기 22장 15절을 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거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5절 두 번째입니다. 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자식 바쳤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드린 거 있잖아요. 그 드린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벌써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뭐만 드려요? 재물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는데?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자,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낳게.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라는 걸 뭐예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분을 알아서 그 목소리를 청종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한 가지로 원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아들을 바쳐, 뭘 바쳐, 뭘 해드려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또 마음 뺏겨요. 그것 때문에. 내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과 그 어떤 중심이 있는 그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받은 이 사랑을 확증받은 35년 40년 이후에 확증받은 이후에 하나님도 다시 재차 이거를 거론하셔서 너가 내 목소리를 충족했으니 나도 뭐하리라? 너에게 복이 되게 하리라. 근데 이 복이 뭔지를 보자니까요.
밑에 이사야서 51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거를 갈라디아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아버지가 죽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오로지 뭘 할지 못하고 그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축복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뭔지 아세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나와요, 성경. 예,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벌써 계획표를 갖고 계셨어요. 이방인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복, 참복, 보배로운 그 영생의 복,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야, 뭐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해버리네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돼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신약의 누구를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벌써 다 품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요, 안 품어요? 품는 거예요, 벌써. 주님이 언제 오실지 문제가 몇천 년 후에 오시는 그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오실 예수님을 품고 사랑하고 관계하고 있으면 그건 벌써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현실의 내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전혀 마음도 없다가 예수님 그때 그 앞에 가서 뭔가 될 거로요? 안 해요. 열천에 비유해서 5,000년은 안 됐다니까 너는 나랑 관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갔어요?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곤고할 때 그때 뭐 하셨어요? 부르셔서 그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행하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만들어 가셨어요. 복의 사람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과 곧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리고 훈련하고 양육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다 거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지고 어떤 건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안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 갖고 정말 우리 아버지구나. 내가 지금 철없지만 나를 장성한 자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공부를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것도 또한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그 밑에 이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계속 복이라 했던 거. 자, 13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라는 거, 자손의 복이라는 거, 민족의 복이라는 게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하는 게 복이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자, 이어서 갑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은 벌써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벌써 누구를 예정하셨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의 가문을 통해서, 너의 민족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의 씨? 사라에서 나온 거. 너의 씨를 통해서 나온 누구?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버렸어요? 아니에요. 이스마엘 버린 게 아니라 또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누구로 통일되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통일된 거예요. 사실 이스마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모든 곳에 조상이 된 게 누구요? 아브라함.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봅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그거 말고 그 밑에를 봅니다. 그건 있다고요. 사도행전 3장 20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3장 20절. 죄송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그 위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그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요? 수많은 선지자 모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한 그 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었다고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예언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구약에 있는 에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손을 통해서 결론은 복의 씨의 복, 민족의 복, 창성하게 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올 복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라 죄의 사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누구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때문에, 언약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75세에 언약한 걸 이삭을 바칠 그때 하나님이 다시 확증하셔서 내가 그렇게 너와 해서 사랑이 확증돼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나가고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가문으로 말미암아, 너의 민족으로 말미암아 올 복이 누구요? 복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따따블로 수천만 배 복을 받으신 거예요 벌써. 예. 뭐 다이아몬드 수천 카레? 그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이 보배예요.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능력이 그에서 남이라. 그래서 너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너희 안에 계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분이 영생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복을 바랐는데도 예수님은 제껴놓고 뭐예요? 다른 거를 자꾸 다른 거예요. 이게 속는 거죠. 이게 수없이 속는 거지. 밑에 창세기 2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따로 하나님이 그렇게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어요. 그 위에 이제 봅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 로마서 중간에 있죠. 4장 16절. 속회기 와여 믿음으로 되나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나온 자손뿐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속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근데 이게 어디에서 통일이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밑에 요한복음 1장 12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가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삭의 혈통으로 왔다 그래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혈통이나 육적이나 가문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든 뭐의 후손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아브라함도 유대인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이방 모두에게 할례를 받은 사람이 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부름을 받았어요.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할례를 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아니 모든 이스마엘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도 되고 이스마엘의 후손도 다 아브라함 앞에서는 다 족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의 구원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를 받으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니면 헬라인이나 모든 게 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다음에 허물고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그래서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모하는 자 영접하면 가문이 어땠는지 상관이 없어요. 사마리아인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은 여러분들 벌써 다 받았는데 다른 복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벌써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족보와 가문과 학문과 이것과 문벌과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걸로 다 통일돼 버려요. 예. 나는 어느 파, 무슨 파, 나는 유대인, 이거 민족하고 상관이 없어요. 누구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서 그걸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쉬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위에 밑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나오죠. 가문 얘기할 때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하나님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아까 창세기 얘기했던 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제일 밑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확증드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확증이 된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게 명확하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이 처음에 형편이 없었잖아요.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양육하셔서 한 40년 이후에야 그때서야 인정을 받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약속을 지켜서 너를 통해서 참 복이 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구세주, 내 아들, 내가 직접 그 가문을 통해서 오리라. 그러면서 고적에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아브라함과 딱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어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얘기를. 이제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누렸던 많은 누림, 있잖아요. 재산도 많고 많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취급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중간에 가서 로마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이를 아니하는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됐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아브라함도 뭘 대단해서 뭘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었으므로 이걸 얘기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내가 내 자식을 나보다도 내 자식을 바쳤기 때문이라는, 물론 바친 행위가 있죠. 그 부분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동기와 의도와 모든 목적이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되었다는 그 자체를 보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우편강도도 뭘 해드린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이 확증되어 버린 거예요. 인정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안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인정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편강도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갈 때 뭘 인정?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인정하죠. 여러분,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나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벌써 이제야 내가 이걸 벌써 딱 확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 우리 야고보서 2장을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봅니다. 신약성서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니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건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그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다는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드린 행동 그 자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했어요? 2번씩 금식했죠. 11조 잘 드렸어요? 드렸죠. 안식을 잘 지켰죠. 그럼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행함 맞잖아요. 그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가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이 말이에요. 이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창세기 15장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공경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심에 인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얘기 아니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거기에 속해요? 인간은 사람도 안 속는데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뭐 행동으로 의외로 자기가 뭐 한 게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야고보서에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사랑의 중심에, 그 모든 행위와 바탕의 중심에 하나님을 뭐하는 거?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는 모든 것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대단했지만 너의 마음에 뭐가 없다? 하나님을 공경함이 이걸 보고 계시다. 공경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게 너무 큰 가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막힌 담을
오셨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예수님의 생명만 바꾼 건데 왜 이 귀한 것을 안 하냐고요. 왜 이 귀한 것을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걸 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제가 여러분들 오면 교회 오면 뭐 일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그 주님 생각해서 그 감격함으로 좀 나오시라고요. 뭐 이 세상에 대단한 임금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만나고 싶은 연예인이라도 대충 생각해서 그 사람 만나는 거 그 이상으로 좀 생각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고 정말 더 주님을 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좀 포장을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헌신하고 뭐 하더라도 너무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아니 아브라함이 자식 바치는 게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는 모래알 만도 못하다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기꺼이 이게 3일 가는 동안 뭐 고민했을 것이라. 여러분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냐니까요. 사라가 거기에 동의를 안 했다고요? 사라는 동의했어요. 사라는 동의했어요. 나와요. 신약 성경에. 이게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판 싸워가지고요. 몇 년 헤어져 있었고 별거 했다는 얘기까지예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부인과 상의하지 않고 아브라함 혼자 독단 들이고 부인은 동의하지 않는데 그 믿음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 헌신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나쁘게 보냐고요. 부부가 전심으로 뭐 했어요? 순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식 받았잖아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짜맞추는 거죠. 아니에요. 살아도 하나님 남편에게 뭐 하게요? 순종을 기꺼이.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와 뭐 했다? 상의했고 사례는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고 동의. 이게 하나님은 온전한 신앙을 원하시죠. 뭐 아쉬워가지고 그 이삭 뭐 아쉬워. 이삭 토스트도 아니고 뭐 아쉬워가지고 그거 받으시려고 하겠냐고요. 주님이.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목숨이 뭘 대단하다고. 아니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달란트와 내가 가진 어떤 재산이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라고 그거 콜리게 그거 받기를 원하시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너의 마음에 있는 중심과 그 온전한 그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릴 때 하연이가 어리지만 3살밖에 안 됐지만 그러니까 아빠로 막 행복하잖아요. 막 맹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딴 사람이 안고 가면 막 울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그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부모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그 어리다 그래서 그 사랑이 값어치 없는 게 아니라 어찌면 그게 더 귀할 수 있어요. 나중에 커가지고는 머리를 재겠지. 아빠가 내가 화난 대로 뭐 해준 게 있나? 가만히 보니까 뭐 별로 해준 것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주님의 사랑을 평가하면 안 돼요. 야,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뭐도 많고 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도 하고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하게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 아무 할 거 없는 소자, 아무 할 거 없는 어린아이 하나.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아무 때가 묻지 않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그 순수한 마음 그 하나 그 값어치를 귀하게 크게 보신다는 걸 아셔야죠. 우주에 있는 대단한 어마어마한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겉으로 봐서 막 교회를 크게 짓고 뭐 많이 선교도 하고 뭘 사업도 많이 하고 대단한 걸 하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정말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뭐 아니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순수하게 그냥 하얀이처럼 그 어린아이 아무 계산도 없이 그냥 아빠가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면 뭐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갚아주실까? 이거 말고 진짜 그분이 좋았어. 진짜 좋았어. 할렐루야.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맨 밑에 프린트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복을 누렸 땅에서도 땅도 많이 차지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축이나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었죠. 자, 근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가면 땅도 주고 너 하는 거 어마어마한 거 다 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뭘로 생각했어요? 나그네. 에이, 그게 목적 아니에요. 전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활 했다고요? 천막 생활. 텐트 항상 떠날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하면서 이 땅에서 집도 좋은 거 짓고 뭘 많이 대단한 걸 누리고 땅을 많이 크게 갖고 맨날 이딴 걸 얘기하냐고요. 아브라함은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천막으로 나그네인으로 이방인으로 언제 가라 그러면 그냥 옮겨 다닐 때 여건이 만료되면 이방인들은 아무 때나 가야 될 거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뭘 생각한 거예요? 하늘에 새 예루살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주셨더라 안 주셨더라? 예비하셨더라. 그럼 아브라함도 주신 복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거를 굳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거기다 들춰내가지고 그 땅을 받으려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무슨 이 땅에서 누렸던 뭔가를 부귀와 영광을 가지려고 그거를 생각해서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자니까요. 우리도 뭘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 많이 주셔도 주님 이거 텐트만 무거워요. 이거 짐 싸기 힘들어요. 나그네로 아무 때나 가게 그냥 보따리 하나 딱 가면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 안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텐트 천막 생활하면서 맨날 상수리 나무 앞에서 누구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때를 기다리다가 보고 뭐하였느니라? 기뻐하여.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당연히 나를 뭐 했으리라? 사랑했으리라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온전함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전부로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조건과 이유도 없어요. 너 사마리아 여였잖아. 너 가난했잖아. 너 예수님 팔아먹었었잖아. 그런 어떤 그 과거의 것을 묻지 않으시고 지금 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온전함과 공평함이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데 좀 더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 그걸 알아야 누구의 자식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스토리를 써놓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 얘기를. 맨날 나와서 무슨 복누리라고 그러고 맨날 나와서 기도응답 받으라고 맨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뭘 바치라고만 얘기해.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 우리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너희도 뭐 좀 나와서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게 아니냐고. 얼마나 갚겠어요? 그 푼돈도 안 되는 거 그거 하나님 받아갖고 저금해 놔. 너 요만큼 갚았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건 세상이요. 육신의 부모도 그거를 받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 가치를. 그러면 갚아주면 그 가치가 하찮은 게 되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가페로 사랑했는데 너희가 그걸 갚는다는 어떤 조건과 그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뭔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치가 그만큼 전락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이 자식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그 자식이 부모가 뭘 잘해줬든 못했든 간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던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빠 정말 감사해. 내가 우리 우리가 누구처럼 이렇게 뭐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지 못했지만 아빠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해줬던 그게 나는 너무도 고마워 감사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족으로서의 모든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하나 원하는데 맨날 하지는 그거 안 하고 그건 하지도 않고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으면서 뭐예요? 내 목숨을 드릴까 내 아들을 바칠까 맨 쓸데없는 생각.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뭐 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내가 너를 도무지 하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산 게 없는데요. 근데 너는 했다. 너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과 동경으로.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보시면서 이제는 복이라는 개념을 아예 그냥 바꿔버리세요. 이 아브라함의 복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복. 이제 믿음의 복이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걸 믿으시고 이 땅에서 뭔가 주셔도 놔두세요. 하늘에서 주세요. 보따리싸기 힘들어요. 예수님. 그냥 필요에 따라 알아서 때를 따라서 그냥 주님이 주시는데 내가 자족할 수 있도록 자족할 능력만 주세요. 할렐루야.